너무 귀한 고백을 들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와, 인생 맛집이다. 인생 사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편은 인생 감사를 담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편이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설교한다는 게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 찬양했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그 찬양 한 10번 부르고 끝내고 싶어요, 오늘 예배.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의 메시지를 또 깊이 묵상할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인생 감사를 담고 있는 구약의 넘버1 감사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는 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감사의 영성을 갖기 위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진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감사의 찬양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봉독을 했던 26절에 나타나는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인도자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하면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후렴 부분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감사의 제목과 감사라는 명령과 후렴이 반복이 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세 가지 패턴 중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감사라는 명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여러분,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가 감사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하시겠어요? 라고 청유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감사를 하지 못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제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렸거나 forget 했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lost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감사의 제목이 없으시다면 오늘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감사의 제목이 필요하겠죠. 이 세 가지 패턴 중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나오기 전에 감사의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총 26절로 구성된 이 시편이 저마다 다른 26개의 감사 제목을 보여주기보다는 크게 5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뉘어집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래서 감사한데 왜 감사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해요. 다 함께 본문 2절과 3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십니까?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능력의 주님을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사랑하게 되는 것, 섬기게 되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5절부터 9절까지 그 감사를 담고 있는데요. 다 함께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합니다. 누가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지구에 또 중력이 있죠. 우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붕붕 떠다니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공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시고 내뱉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안과 선생님이 계신데요. 한국에 계신데 이분이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 매일 사람의 눈을 보면서 사시다 보니까 깨닫게 되신 게 있어요. 이 눈이 너무 정교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원근을 조절하고 또 빛의 이 양을 조절하고 너무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이 눈이 우연히 생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 발로 교회에 나가셨어요. 제 발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셨어요. 여러분 다 눈이 있으시죠? 축하드립니다. 근데 눈만 그럴까요? 우리의 손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제 말을 잘 듣습니까? 이 마디마디 얼마나 정교하게 지어져 있습니까? 발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오장육부 다 정교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신체를 창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데니엘 일라이자 리, 우리 아마 온라인 월십으로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김마리 집사님 배가 불러오면서 마침내 태어나는 그 과정 다 보셨죠. 한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고 성장하고 태어나고 또 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 우리가 함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도 저 아기였다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는 아기였던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조그마한 아기가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그 티셔츠 등짝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언제 사람 구실할래?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 주지 않으면, 먹여주지 않으면, 토닥여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철저히 의존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성하여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왔다는 의미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원하고,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 모든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에 대해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감사가 분량이 가장 길어요.
9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읽지 않겠습니다. 예, 가장 길고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총 5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여러분, 가운데가 뾰족하게 솟아있는 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삼각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총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장 정중앙에 위치를 시키면서 자신이 드리는 감사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문학 작품에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프로세스가 있죠. 구조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저자들은 탁월한 문학적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학적 장치를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감사 찬양인 오늘 이 시편이 가장 강조하는 감사의 주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가장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제목, 가장 큰 감사의 제목,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만 소유한다고 해도, 다른 감사가 없다고 해도 우린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 이미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원리를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원죄로 인해 도저히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죽은 것이 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은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됐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찾을 마음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격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영적인 스테이러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이었던, 죽어버렸던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죽어버린 영혼을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스스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원리도 이와 같아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에게 이미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믿고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일으켜 주셨어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우리 다시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인비테이션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것, 그것이 증거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21절과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세요.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자, 종들은 자신의 소유가 없죠. 종의 꿈이 뭘까요? 종으로 태어나 사는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 꿈을 이루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아마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조금 넓은 방을 선물 받는 것, 조금 편안한 종들 중에 마스터가 되는 것,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땅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고 또 그 주변 땅을 받아요.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신분 상승입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 땅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도 사실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모리인의 땅이었고 바산 왕의 땅이었어요. 영적인 땅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이 거주했던 땅이었어요. 즉 이것을 영적인 복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물질의 복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틀림없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복도 사모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복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신 성도분들 이미 이 복을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이미 받으셨어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표현을 했지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단계의 첫 번째 황금 세대가 되셨습니다. 골든 제너레이션이세요. 골든 제너레이션.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단계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세대이십니다. 다들 우리 교회의 손흥민이세요. 다가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으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영적인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억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계절이 있으시죠?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추수하는 가을이 있으면 또 싸늘한 겨울도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고난을 통과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천에 처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참 감사하죠. 솔직히 우리가 뭐라고 지구상에 우리보다 훌륭한 신앙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비천에 처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기억해 주세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적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겨울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여전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인생의 겨울을 만나신 여러분들 계시다면 우리 더 감사할 수 있기 원해요. 더 감사하셔야 그 겨울이 빨리 지나갑니다. 더 감사하셔야 그 겨울 중에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크게 5가지 감사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창조에 대해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복주심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공급하심에 대해 감사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5가지 감사의 고백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감사 캠페인 하면서 한 주 만에 300개가 넘었어요. 야, 서로를 위해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하고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몰라요. 이제 또 뭘 감사하나? 다 해버려가지고 이제 또 뭘 감사하나? 예, 오늘 배운 이 5가지 감사하시면 돼요. 5가지 월화수목금 딱 좋잖아요. 여러분 이 5가지에 대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렴에 대해 살펴볼게요. 설교 시작하면서 설교 이 시편이 3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의 제목을 말하고, 감사라는 명령을 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신 후렴이 반복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중들이 화답을 하는 이 부분이 26번 반복돼요. 26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편을 묵상하고 가장 머릿속에 남기 쉬운 부분이 또 이 후렴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다음 주 되셨을 때 여러분 오늘 설교 많이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도 이 후렴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디자인대로 시편이 쓰여져 있어요. 그 의도를 가지고. 자, 패턴상으로도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가장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는데, 이 후렴이 바로 이 시편의 결론과 같은 고백입니다. 결론과 같은 고백.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까 찬양에서도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 고백을 했죠. 여기서 인자하심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빨간색 단어입니다. 헤세드. 영어로는 steadfast love라고 번역이 됐어요. 전 개인적으로 한글 번역보다 영어 번역이 훨씬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저 ESV 번역인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넣기엔 너무 큰 단어예요. 너무 그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지금 저 헤세드를 영어 번역에서는 3 단어로 풀어놨어요. steadfast love endures. 그렇죠?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steadfast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unwavering,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ove, 다 아시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단어, endures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존재한다, exist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고통을 겪는다, 고통을 견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지금 탁월한 거예요. 영어 번역에. suffer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존재도 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고통을 겪고 고통을 견딥니다. 왜 그러냐고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견디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또 넘어졌을 때 주님의 사랑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넘어질 때, 죄를 짓고도 뻔뻔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할 때 주님의 사랑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 고통을 겪지만 않으시고 고통을 견디세요. 견디세요. 이겨내십니다. 바로 그렇게 고통을 이겨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악기에 탁월하고 시편을 짓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그러나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을까? 다윗을 사랑했던 만큼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도마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고통을 겪으셨고 견디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고통스러우시되 그 고통을 견디고 계시되,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 사랑이 감사해서 아마도 주님, 제가 이젠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도 하시겠죠.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단도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아요. 결단하고도 그 결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물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드리려고 이 시편 선택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시고 견디는 그것에 대해 우리가 결단도 하겠지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후렴 부분 PPT 띄워주시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목소리로 편하신 언어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시편 136편의 결론과도 같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찬양,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을 들으실 때 얼마나 많은 감사를 담아서 고백하셨나요? 우리 이 136편을 묵상하고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구나, 또 이렇게 깊은 감사의 제목이 있구나, 이제 아셨으니 우리가 그 감사의 넓이와 깊이를 담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